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야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김병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후에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제목을 통해서 어떤 말씀일까 상상을 해보셨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우리가 남겨주고 우리가 무엇을 전해주어야 될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세대인가 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전에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표현을 썼다면 지금은 추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의 주일학교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청년대학교의 감소가 교회 성도의 전체적인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이 문제다, 도시 집중 형상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도시의 중대형 교회들도 학생 수가 감소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재정을 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또는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 또는 열정적인 교사가 없어서 그렇다,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다 라고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주일학교에 엄청난 재정을 투여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서 교육관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들여왔지만 교회 학교의 감소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한국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단순히 출산율의 문제나 교회 교육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데 에너지를 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같은 신앙을 전수하지 못해서 생겨난 근본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도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던 가정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드린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습니까? 제가 성장한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방을 3개 터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일대 신앙입니다. 서문교회에 와보니까 2, 3대는 기본이고 4대까지 있더라고요. 여기 4대, 자기 가정은 4대 가문이다, 신앙의 4대 가문이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4대 있는데 자, 신앙의 3대 가문이다. 3대 가문이다. 예. 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번쩍 들겠습니다. 자, 3대 가문이다. 서문교회. 자, 4대 가문도 제가 봤습니다. 5대 가문도. 서문교회 참 멋지고 감사하고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성장한 교회에는 장로님도 안 계시고 권사님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건축을 하고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가정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서는 겨우 교회에 다니더니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겉면은 고사하고 공부나 취업을 위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혼할 때가 되면 배우자의 믿음을 본다고 말은 하지만 외모나 직업, 경제적 능력의 배경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믿음은 없어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저는 저희 가족에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일대 신앙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아픔과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두 자녀가 부모의 믿음을 이어서 같은 신앙으로 믿음의 2대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2대, 3대, 4대의 믿음의 가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믿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믿었다고 내가 3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를 잇는 신앙이란 자녀가 부모의 믿음대로 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믿음의 대를 이어간 신앙인이라고, 신앙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부모 세대의 같은 신앙이 후대에 전수되어야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대의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의 죽음 전후의 이스라엘의 상황 변화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2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각기 자신에게 허락된 기업으로 나아가 땅을 차지하였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본 동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잘 섬겼던 세대가 죽은 후에 불과 한 세대가 지나면서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와 그 살아있을 때의 세대와 죽은 후의 세대 사이에 깊은 신앙적 단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불과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등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한 개척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척 세대, 부모 세대가 죽고 나서 가나안 세대, 즉 자녀 세대는 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세대가 되어서 신앙으로 살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되어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 이후에 일어난 세대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으로 번역된 아에르라는 단어는 본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디퍼런트, 다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신앙적으로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쫓아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 세대와는 달리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 물론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보리밥 먹고 시래기국 먹고 살았다면 저의 세대는 쌀밥 먹고 고깃국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치킨과 피자를 더 좋아하는 세대입니다. 이런 점에서 문화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이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과 섬기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청년대학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인가 아니면 다른 세대인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세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다음 세대로 붙들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우리 서문교회가 나아갈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 세대에게 엄청난 충격이고 아픔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세대로 변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알던 노예 시절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도 먹을 것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갈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일평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후세대들에게 당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잊게 만들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부모가 된 것도,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세대가 다르지만 같은 신앙, 곧 날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에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유는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가나안 문화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방의 모든 삶의 방식과 우상을 멸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나오는데 그들은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종으로 부리며 쫓아내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사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함께 살다 보니 그들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문화 안에 살아가면서도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길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딱딱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습니다.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장 현실에 유익도 없고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문화는 가나안의 우상들과 같은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는 먹고 마시는 것들과 쾌락과 욕망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듯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담스러운 하나님을 버리고 현실적인 유익과 즐거움을 주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적당히 하라고 말하며 자녀들을 오히려 세상의 우상 속에 살도록 그동안 방치하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우상 문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줍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시대가 다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으로 길러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믿음 있는 자녀들을 키우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기고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으로 자식들을 더 살찌우게 될 때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아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녀들에게 풍요롭게 살도록 재산을 물려줄 생각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만 주고 놀아주는 것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더라도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진정한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알도록 힘써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알도록 힘써 가르치자.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현명한 악마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 세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천천히 찾아도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만 3세부터 먼저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치고 익숙해지면 곧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쉐마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매일 일어나고 누울 때 2번씩 암송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잠을 자다가 죽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쉐마란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쉐마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칩시다. 반복하여 가르치되 무디어지지 않도록 날카롭게 가르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가르침이 되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며 예배합시다. 어제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안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지식이며 그것이 곧 믿음이다.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어 살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모이든 자녀이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쓴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가진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모 세대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문화에 따라 살아가는 다른 세대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입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계승해 나가는 다음 세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상에서 모두 까먹고 사명을 저버리는 다른 세대가 될 것인지, 우리는 그 한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생이 우리 시대에만 잠깐 타오르다 꺼져버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문교회의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체험하여 하는 신앙을 믿음의 유산으로 잘 전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이 같은 신앙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시대의 현실과 상황과 문화를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음을 탓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와 자녀를 위하여 애통하고 울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우리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어두운 시대의 빛을 발하는 소망의 역사를 지역과 조국 교회에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된 저희들을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은 믿음으로 본을 보이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 세대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사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몸된 서문교회가 믿음의 대를 잇는 복된 가정들의 소식과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 학교의 소식이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에 널리 알려져 126년 연수가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말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